복음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와서 확신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그걸 확신 체험이라, 확신하는 걸 체험이라 지난주 메시지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어떤 문제 상황 만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갖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는데, 이 듣고 나는 말씀이 내 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단어는 알지요. 근데 그 단어 속에 숨겨 있는 복음의 비밀, 문장 속에 숨겨 있는 복음의 내용, 성구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능력, 그걸 여러분이 찾아낼 때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한계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눈 어간에 정말 믿음이 회복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1분만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음을 아버지는 고백하고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나누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주시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의 속에서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언약 안에 숨겨있는 복음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내 수준, 내 한계, 내 환경, 모든 사건, 문제, 일들을 말씀의 능력 안에서 완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제 우리가 듣고 나누던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과 결부해서 믿음과 화합이 되어서 아버지는 삶의 역사를 누리는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 3절,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분부터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설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완성된 언약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완성된 언약 안이라는 뜻이 좀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나의 것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우러서 구약에 예언됐던 그것이 완성되었고,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어떤 현장이나 삶에서든지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완성된 언약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누리자. 그게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고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세계복음화. 자, 그래서 이 언약글이 이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어야 이제 참다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이 갈보리산 언약이라 이렇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럼 뭘 이루었냐 이거죠. 뭘 이루었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여러분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종살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으시고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일,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영원히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히브리서에서 잘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증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 그래서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이게 십자가를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닐 때는 항상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기억하고 달고 다니셔야 돼요. 무당도 급할 땐 십자가 그립니다. 무당도 굿하다가 안 되면요 십자가 그려요. 이렇게. 왜냐면 십자가가 되는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 속에 다 끝났다가 들어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본 원인, 문제의 원인 되는 죄 부분, 하나님 떠난 부분, 사단 부분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럼 다 끝난 것이구나,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원망, 불평 이게 없어야 돼요. 그게 실제 여러분 거 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에게는 인생 1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자, 인생 12가지 문제를 조금 풀어서 조금 한다면 창조 이후, 인간 창조 이후 나온 문제가 있죠.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맨날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 맨날 그렇게 쓰는데 그게 뭔 얘기인가.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하나님 없이 계속 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원죄 가운데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지만 무너지는 인생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게 뉴에이지고, 네피림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프리메이션이고, 이 바벨탑을 가지고 뭔가 세상 성공을 내세우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통합종교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오래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자, 오래된 문제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뭐예요? 무속 문화. 이 무속 문화로, 완전 귀신 문화로, 이 우상 문화로 문화화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성공 이후에, 성공해요. 성공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성공 이후에 이런 고통과 멸망이 오는 거죠. 고통 당하기도 하고 멸망.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 6가지의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6가지 운명. 이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요걸 가리켜서 3가지, 6가지 해서 12가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 해방, 완전 승리 들어있는 정답이 뭐냐는 거죠. 정답. 여기에 들어있는 정답, 정확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뭐 여러분 소회 없이 고백해도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오늘 내 것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나의 것이 돼야 돼. 나의 것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 갈보리산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이렇게 묵상만 하면 완전 해방, 완전 승리, 완전 자유, 요게 돼 있어야 돼요. 요게 돼야 이게 제대로 여러분이 뭐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이제 어떻든 큰 틀에서 조금 내용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용을. 그래서 완성된 언약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완성된 언약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구약에 계속 메시아, 뭐 피언약, 뭐 방주, 뭐 그 노뱀, 뭐 도피성, 가나안 뭐 설명했던 그 그림자, 그분이 실체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자,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감난산 언약이라 했잖아요. 감난산 언약. 자, 감난산 언약을 말씀할 때에는 예수님이 그런 가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한 걸 계속 놓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 역사, 재앙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뭐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더 뭐 구체적으로 하면 블레셋에게 계속 어려움 당하고 아람 나라에 어려움 당하고 아수르에 어려움 당하고 계속 그래 6번의 전쟁 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번째 지금 재앙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7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고난당하잖아요. 그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 얘기예요. 역사. 1948년에 그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앞두고, 근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무너진다. 그리고 지금 뭐 내노라는 모든 길은 로마도 망한다.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로마 뭐 굉장한 대단한 나라인데 결국은 그 제우스 신 섬기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멸망한다. 세계 멸망. 이때 뭐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이때 해야 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최고 미션이 뭐냐 이거죠. 최고 미션.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복음 회복해야 된다.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외에는 안 돼요. 복음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도, 요셉이 노예로 가서도 승리했고 감옥에 가서도 승리했고, 바벨론 왕, 그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그 꿈 해석을 했는데 그때 그 애굽 왕이 한 얘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었더라. 이 성령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걸 가리켜서 최고응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응답.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않고는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에서 3주 메시지 정리해 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마가다락방. 자, 마가다락방의 언약. 자,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능력, 최고 능력 약속. 최고의 능력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성령의 능력을 진짜 맛보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을 맛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9장 1절에서 7절. 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현장에서 실제 역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이 문 열림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 안 열리는데 여러분이 문을 열으려니까 어렵지. 그냥 문 열리는 대로 가는 건 쉽습니다. 세계복음은 뭘 하냐? 열리는 대로 가면 돼요. 열리는 대로. 근데 뭐 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여지는 문, 그게 진짜 문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말씀 성취의 문이 열렸잖아요. 제자의 문이 열렸잖아요. 현장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 문, 5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 문이 열릴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열리는 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늘 이것만 보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문이 보이고 말씀 성취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그 제자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을 열어,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그걸 따라서 말씀 성취, 말씀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해답으로 갖고 인도받는 것이다. 자, 이게 간략하게 완성된 언약 안에서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졌을 때 전혀 모자라지 않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이게 답나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1382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걸 완성된 언약 안에서라고 그래요. 완성된 언약 안에서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 교회 정체성을 누리잖아요. 정체성. 교회 정체성을 여기서 찾자 이거죠. 우리의 교회 정체성을 여기서 찾으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전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두 전략 사도행전 2장 46, 47절.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루 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이는 교회죠. 모이는 교회. 자, 모이는 교회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성공. 자, 예배 성공에 대해 예배 성공. 특별히 우리 말세가 되면 예배가 잘 안 되어지는데 그 히브리서 10장 23, 24절에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말세가 되면 모이는 걸 잘 안 된다. 특별히 지금 요즘 시대가 이제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이제 카톡으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물론 뭐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이 뭐 주중에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모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성공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여러분 좀 도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 찾는다면 이 말씀 성취죠. 예, 강단 말씀 성취 누림.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삼오늘을 우리가 적용하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성구, 오늘의 전도에서 강단 레마 잡기, 요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삼오늘에서 우리가 키가 이렇게 강단 레마를 잡는데, 강단 레마를 잡아서 그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이 성구에, 이 성구 속에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의미가 확신되는, 이 확신되는 체험을 해야 된다. 확신 체험. 이게 올바른 체험이다. 바른 체험. 바른 체험을 갖는. 그래서 요 단어, 문장, 성구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딱 그대로 믿어지면서 그리스도 뭐 충분한데,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완전한데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있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축복 주실 거라, 이런 믿음이 딱 오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유가 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말씀의 능력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이 이제 46절에 들어 있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자, 46절에 이것도 46절.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흩어지는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잘 선용을 하세요. 자, 키는 그겁니다. 메시지,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방황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말씀이 모든 걸 인도할 수 있도록.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기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꾸 이렇게 그려가지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그게 말씀의 단어, 문장, 성구 잡으면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때 이제 복음의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이거를 하는 거에서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는 것도 많이 유익합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지 하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생활 속에 여러분 묻어 들어가려면 이 복음 소식 암송, 이 암송의 이력은 그냥 그리기 반복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한번 외워보시면 달라요. 여러분이 그 성구도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아 그런 거구나 하는 거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했을 때 그 깊이 넓이 높이는 다릅니다.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18번 성구라면서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지금 그거를 여러분에게 얼마나 골백 번 얘기했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그거를 암송하고 나니까 그냥 예전에 그냥 알고 있었죠. 아, 성령이 임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뜨면서 생각나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제 어떤 지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 주보에 내드리고 암송을 해보니까 그게 그냥 믿음으로 확 다가오면서 어떤 게 되냐면 정말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하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 염려한데 성령이 임했다, 끝납니다. 그거. 여러분 세상 주지 못한 평안 옵니다. 그리고 분별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 생깁니다. 담대함 나옵니다.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읽었던 거, 들었던 거, 공부했던 거, 암송했던 게 막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어떤 일 와도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이 주는 그 답은 그건 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응답들. 그러면서 제가 딱 해석이 딱 나온 게 뭐냐면 거기에 기도의 비밀 3개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름, 그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뜬다. 3개. 기도의 확실한 답이잖아요. 제가 그게 이렇게 딱 정리되면서,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정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듣고 나눴던 모든 거 생각나게 해서 모든 삶, 모든 상황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딱 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소식을 암송해 보면 원래 인간이 뭐고, 창조 원리가 뭐고, 왜 문제 가운데 빠졌고, 거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빠져나온 생명 7가지, 영생의 7가지 축복, 이게 딱 정리되면서 여러분 그게 딱 뿌리 내려지면, 근데 그게 복음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한한 축복이 우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성경이니까. 성경의 주제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영혼에 각인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가 적용한 그런 부분에 저도 그렇게 임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 3직. 자, 그리스도 3직을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적용, 그리스도에 대한 응용.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게 된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울산 큰사랑교회 전도제자 1호로 파송한 분이 요거를 적용을 했는데 많은 유익을 봤다 그래서 제가 그분 직접 만났거든요. 그 신의자 권사님이죠. 그분 직접 만나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자기도 외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 요거 그대로 외우킨다 그래요. 요거를 3주에 걸쳐서 그리스도 이해,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죄와 저주 해방받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입니다. 이거 3가지, 그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적용, 그거 똑같이 하고 플러스 알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응용 3문장. 여러분 종이 나눠드렸죠 지금? 그 종이를, 그거를 여러분이 외우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개인 양육하는 팀 사람들하고 대학에서 직접 학생들하고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머리로는 그리스도 그랬어 그랬는데 삶에는 적용 안 되고 있어요. 삶엔 전혀 어떻게 적용할 줄도 몰라.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그 3월 달부터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한 3개월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걸 애육혔더니 이제 삶에 이제 요건 제사장권이구나, 요건 선지자권이구나, 요건 사단이 장난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자유하게 되고 승리케 되고 이런 응답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끝부분에 보면 응용해서 3문장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3문장에서 그대로 저는 적용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서 길을 열어달라. 이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누구든지 그걸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2번째 문장이에요. 2번째 문장. 2번째 종이 안 받으셨어요? 종이에 보면 그 2번째 문장,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뒤에 종이 있는데 그 한번 보시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제가 렘넌트들 만나보니까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 문제, 영적 유전,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요거를 요 문장을 그대로 외우도록 도와줬더니
예? 그걸 외우도록 도와줬더니 요거를 외워가지고 그대로.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하면서 간증드렸잖아요. 어떤 친구가 자기 가정은 60대 정도 되면 기가 어두워진대요. 그냥 별 저거 없이 그냥 어두워져요, 기가. 여러분 60대에 기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그 대학생인데 자기도 그렇고 자기 동생도 그게 조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네가 기도한다면 가문의 유전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증거 주시겠죠? 저는 확실한 증거 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솟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마음과 생각이 해방받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자꾸 눌려 있다니까. 언제 내 기가 어두워질 건가? 내가 우리 가정의 저주가 언제 임할 건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거 빨리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3번에 나의 번호는 아니죠. 나의 영적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진짜 느낀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 중에 기도문, 저는 요 세 기도문을 활용합니다. 세 기도. 그냥 별 문제 없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거를, 그 다음에 이 유전 문제로 가정의 어떤 가문의 저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문장을, 이건 분명히 사단 장난이다 느껴질 때는 세 번째 문장을 이렇게 애욱해 가지고 그거만 계속, 여러분 새신자 만나서 뭐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요거만 딱 가르쳐 주면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울산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응답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임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종이를 넘겨보면 구원받은 자가 가질 성구 17개, 구원받은 자가 가질 성구 17개. 거기에 이제 본문을 로마서 8장 14절 17절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한다,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구원받은 자인데 정체성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써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있어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최소한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그래서 제가 그걸 외우게 합니다. 그 나오는 큰 글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저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하고 그 다음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원래 창조했던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 7가지 축복을 압축하면 한 요절로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누굴 만나든지 정말 당신이 성령을 진짜 의지한다면 원래 하나님이 준 달란트, 가지고 있는 은사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 원래 인간의 축복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내용 3가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현재 끝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 17. 미래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누가복음 10장 2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천국 호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7가지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근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새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만나지는 사람들, 새로운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21가지 나오잖아요. 21가지는 우리 지금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삶의 본질을 찾는 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지금 복음 처음 받은 사람은 그 의미를 알기 전에 기본을 좀 베이스를 깔아주면서 그 축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도 실제로 이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뭐 이렇게 쭉 그냥 열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의미가 내게 믿음으로 확 다가와야 돼요.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능, 성령의 보증. 그래서 제가 그 요절을 외웁니다. 그럼 그 요절을 외우게 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복음의 비밀, 복음의 내용, 복음의 축복들이 내게로 다가오면서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냥 그게 그냥 확신으로 그냥 그런 겁이다가 아니라 진짜 거기에 아멘 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정말 나는 기도응답 받는다, 나는 정말 승리한다, 나는 정말 인도받는다,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받는다, 그런 믿음이 딱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전도 계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 전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골로새서 4장 2절, 아주 짧은 요절이라 그랬죠. 짧은 요절,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전도여행 쉬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저는 10명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명 영접하면 빼고 또 한 명 채우고, 그래서 계속 10명을 놓고 기도해서 영접하면 빼고 또 그 한 명 더 붙이고, 그래서 의인 10명 계속 10명 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눈이 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죽어 있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나야 됩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자,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 시간표 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시간표 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 요한복음 3장 10절,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 거.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생명운동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운동이 있어야 되냐? 제자 운동이 있어야 돼요. 제자 운동.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많은 사람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여러분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데 충성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EBS 요원도 되게 하고 또 조장도 하게 되고 사역자도 될, 사명자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런 역할이, 제자운동이 있어야 돼요. 제자운동. 제자운동을 방향 잡고, 그러면서 지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시스템 운동이 돼야 돼요. 시스템 운동. 시스템을 세우는 것은 지속 전도운동이 그냥 단편적으로 한 번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모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가장 모델적인 그런 응답인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이 두 전략이 되어질 때 47절이 결과로 나오는 거죠. 47절이 여러분 삶에 계속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칭송받는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만 밖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핍박은 가끔 있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감내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정말 복음 전하면 고난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구원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진정한 구원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제 듣고 나눴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 정말 우리 생명운동, 제자운동, 시스템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전략, 이것이 우리 교회 정체성으로 제가 잡았어요. 모여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제가 가장 무리 없이 가장 바른 응답 받는 분들은 이 예배 성공하는 분, 지식과 나이과를 막론하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올바른 응답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성공하기를, 특별히 말세에는 예배 성공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요성을 좀 가지고 함께 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성취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을 다른 거로 못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주 말씀에 은혜되는 강단의 단어, 문장, 요절 잡고도 승리할 수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메시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했던 거, 제목, 본문 서론 1번, 2번, 3번 이래갖고 5일 동안 저는 6일 동안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묵상해서 거기서 단어, 거기서 문장, 거기서 성구, 그래갖고 매일매일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단어, 문장, 성구를 잡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복음의 의미의 내용을, 그래야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확신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성구나 이 복음 구원의 길이나 복음 소식을 암송해 놓으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을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4가지를 가지고 5분 할 수도 있고 3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 요 4단어를 가지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핵심 포인트,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누리도록 그리스도 삼지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가질 성구, 요것이 조금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요거를,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적용했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외워야 되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발음 기호, ABC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발음 기호를 잘해야 이 발음을 잘할 수 있고, 또 의미도 좀 잘 깨달아갈 수 있고, 이런 축복들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7 성구, 그래서 17 성구에다가 플러스 알파 10가지 신앙 발판, 그러면 사명자로서 더 유익한, 그래서 그럼 27가지잖아요. 아마 그렇게만 준비가 딱 돼 있어도 모자라지 않는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전문성, 유일성, 서밋에 이르려면 요즘에 계속 나오는 21가지, 그러니까 21가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21가지 삶의 본질, 삶의 본질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온 천명, 소명, 사명,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혼,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이 21가지 이렇게 딱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된다면 이런 축복, 그래서 이거를 21가지를 우리가 계속 나누어 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집약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면 참 성공자. 불신자들도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말고 그 앞에 17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17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도 성공해요. 근데 결국은 고통과 멸망을 당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참 성공하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17개 전체 합해서 21가지를 18개죠. 21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말씀을 많이 듣고 나눴지만 내 것이 안 됐구나.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근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믿음으로 결부가 안 돼. 결부가. 그거는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한 요절이든 묵상해서 그 중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려면 강단에서 단어, 강단에서 문장, 강단에서 성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이 되어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전도 축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의 의미가 우리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하는 것이구나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정체성을 두 전략을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전도 운동이 본격화되어서 생명 운동, 제자 운동, 시스템 등의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정말 마음 담고 인도받는다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주에 정말 저 30여만 명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데는 못 가더라도 내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